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던지시고 또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명분상의 성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교훈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뭐였죠? 우리 독에 대한 것. 오늘 엘리사가 이제 길갈에 도착을 했는데 성도와 함께 이제 길갈에 간 이유는 그곳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한 종에게, 사환에게 굴 끄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선지 생도 가운데 한 명이 밖에 나가서 뭘 발견하게 돼요? 여기 보았던 들호박을 발견하게 돼요. 보니까 이게 하늘은 따온 것 같아 보니까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썰어서 국에 넣었는데, 이제 바로 그게 독성물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한국에 뭐와 같은 거예요? 들에 있는 풀 가운데 우리 고사리 어때요? 실은 고사리도 독성이 있어요. 원래 그 고사리는 이 짐승들에게, 이렇게 짐승들이 먹지 말라고 그 어린 싹에서부터 이 독성인 청산가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뜨거운 물에 그것을 끓인 다음에 그것은 이제 말려서 독성을 제거한 다음에 먹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서는 아마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소금에 이걸 절인다 그래요. 그러다 다시 씻어가지고 독성을 제거한 다음에 먹는다는데, 아마 그런 종류의 이게 이 식물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마땅히 그것을 보고 독성을 제거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마 이거 잘 몰랐는지 그냥 급하게 그걸 쓸어서 이제 집어넣었는데 거기 아주 독성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먹던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독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지.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흉년입니다. 기근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굴 끓였는데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먹자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선지자가 이제 밀가루를 그곳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독을 제거해서 먹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이 우리가 뭘 교훈하려고 이 말씀 주셨을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독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기적을 행하셔서 독을 제거한다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끝나고 교제할 때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건가? 교제를 하는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음식을 가져다가 요리하지 말라는 건가? 그 음식을 확인하고 먹으라는 건가? 여러분 생각에 뭘 교훈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몇 가지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보았더니요, 현재 어느 시대예요? 당시에 기근이 있었더니, 여러분 열왕기 조금 더 그 다음 장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7년 기근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7년 기근은 엄청난 기근입니다. 옛날에 요셉 시대에 7년의 기근을 맞아가지고 온 지역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떤 흉년을 주었을까? 7년 동안에 이유가 뭘까요? 자, 흉년을 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실제 이 땅의 대부분의 모든 기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의 세상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주 앞에 폐역한 가운데 살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근 비를 내리지 아니해서 우리로 하여금 식물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 여러분 신명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이 지형적으로 어떤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기근은 하나님이 불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기근 외에도 주시는 재앙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14장에 그 13절 볼게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그럼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기근을 주십니다. 그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그 우리가 주 앞에 불순종할 때 주시는 네 가지 벌이 있는데 곧 칼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 지금 전쟁이 있는가요? 우리는 시감하지 못하는데 지금 중동은 여전히 심한 전쟁 중에 있어요. 정말 수십만의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나가기도 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배에 빠져 죽기도 하고 지금 전쟁에 끊이지 않고요. 우리 세계 각 지역에 여러 가지 테러의 문제로 여전히 전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세상에 주는 진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전쟁을 허락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표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그 다음에 전염병, 모든 이 땅의 질병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노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어제 보았더니 뭐 또 대구 쪽인가 뭐 메로스 환자 한 명이 뭐 증상 있는 환자가 생겼다는데 이와 같은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근,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이 7년 기근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폐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7년 동안의 기근을 주어서 양식을 끊게 한 것입니다. 그 이주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알게 하는 거야. 우리의 불법을 알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엘리사의 선지자들, 제자들이 여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제자들도 이 기근을 당하고 있는 세상 중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교인들의 한 무리가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들도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재앙에 피할 수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재앙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정말 믿는 자를 특별히 우리가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았더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이 기근을 피할 수 없는 재앙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생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그 자기의 생업을 정리하고 말씀을 배우러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에게는 흉년은 더욱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보고요, 과연 이것이 이 시대만이 그런가? 저는 현재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 속에 지금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분노를 표하셔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하여 어떤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진노하심, 우리의 불의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앙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함께 놓여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어서 모든 이 악과 선을 구별하고 어떤 해로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지혜를 온전히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세상의 재앙이 왜 내리는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 위험성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는 아직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위험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가 식물을 분별할 수 없는 독성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충분하게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는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여기는 우리의 실수가 있고 우리의 어리석을 믿고 우리의 지혜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 세상이 좀 어때요? 지금 자연적인 재앙으로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기근 속에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요. 요즘 테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질병 어때요? 우리 교인들도 지난 몇 주간 감기로 말미암아 한두 주 고생하셨는데, 우리의 나가는 질병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병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실은 내일을 알지 못해요. 5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지, 우리가 어떤 식물을 먹더라도 우리가 어떤 해로운 음식을 먹을지, 우리는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의 우리의 현실인 거야. 근데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제자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지를 못했어요. 밖에 나가서 들호박을 보았는데 이 호박에 독성이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국을 끓일 때 그것을 먹는 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거 독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독성을, 아마 우리가 그 당시에 문헌에 볼 때에는 아마 이 식물에는 이 독성이 있는 식물이었는데요, 그들이 이거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제거하고 뭐가 되는데 아마 이 제자는 이것이 독 있는 이게 식물인지를 알지 못하고 쓸어 넣었던 거죠. 실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모든 안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지혜가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하려고 좋은 곳에 가게를 열었는데 그 교회가 손님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지혜를 얻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이게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요즘에 제가 위산 가다가 이게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 얼마 전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조금 많이 먹으면은 갑자기 위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맞게 먹으면 위산이 안 나오는데, 그 음식을 조금 더 많이 먹었다, 저는 알지 못하는데 조금 더 많이 먹으면은 위산 나가지고 속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가? 위산 가다? 이거 한 5시간 정도, 6시간 고생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음식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먹어요. 소식을 하려고. 근데 어느 날 소식을 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여기 위에는 지난주에 이용한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위산가드는 짜게 먹으면 또 위산이 나온다 그러네. 또 뭐가 화학장애 일으켜가지고 아마 내가 음식을 소식을 했는데
그 음식이 짰던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그러니까 지럽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마다 내 나름대로 적당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 나름대로 적게 먹었다고 안전 생각했는데 짜게 먹어가지고 위가 또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을 하고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재앙을 만날 때 우리는 별로 피할 길이 별로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때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물론 모두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모처럼 덜 호박을 얻었는데 지금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간섭하셔서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뭔가 내가 지혜롭게 살아서 내가 뭔가 조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삶을 안전하게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우리 항상 놓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상황 속에 놓일 때에는 오늘 제자들이 이 국을 버릴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삶들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우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끼를 먹을 수가 있었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고 혹시 위험을 당할 때에도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약이나 의사들이나 환경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지켜주신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오늘 보았더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적이 또 하나 소개가 되는데, 그 다음 사건에도 한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왔어요.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100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나눠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과 한 명이 그래요. 아니 이게 얼마가 되는데 이 100명이 먹겠사옵나이까? 근데 엘리사가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충분히 먹을 것이라고. 그 나눠주라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에 봉독한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이적을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먹는다는 단어가 8번이나 소개해요. 먹는다의 단어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 지켜본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런 믿는 성도들이 때는 위기를 만날 때에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오늘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우리의 육신의 삶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은 당신의 육신적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삶, 우리 인간의 육신에 영혼의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다면 여전히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가요? 세상이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거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이 뭘까요, 여러분? 값이 뭘까요? 여러분 아모스 보실래요? 아모스 여러분 8장에 11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오늘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양식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의 문제. 그럼 오늘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말씀이 없는 기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가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동과 서와 북과 남으로 아무리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너가 이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는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닌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어느 한때에 말씀을 주시지 아니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깨우침을 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주 앞에 범죄할 때 그에게 내리신 벌이 뭘까요? 여호와의 신에 떠난 다음에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찾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범죄하여도 지적하지 아니해요. 그 어떠한 잘못을 행한다 할지 하나님은 그에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대신 다윗은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합니다. 나단을 보내시고 주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저는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00년 전에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로 부른 다음에 다시 귀환한 이후에도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니 예수님의 탄생할 때까지 400년간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말씀도 주지 아니하고 꿈도 주지 아니하고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했어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현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어릴 때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다 방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주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엘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니 그 별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을 주시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내가 어떨 때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데, 어떨 때는 말씀을 읽어도 전혀 마음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느낌이 없고 기도 시간에 지루하기만 하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주 앞에 어떤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의 기근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세계적으로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유럽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60년 환갑 잔치라고 유럽에 갔다 왔는데 교회를 발견할 수 없는 거 교회예요. 거의 수천 개의 교회들이 다 사교장으로 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아니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인데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나마 교회등 몇 개의 제가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는 어때서 여러분? 그냥 관광 장소예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성당들의 교회 관광 장소가 돼가지고 물건을 팔고 돈은 그냥 관광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진짜 주의 백성이 예배하는 곳 여러분 없었어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인가요? 제가 유럽에 독일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한 적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 했는가요? 강의를 끝내고 이제 하루는 제가 마음 먹고 이제 파리에 가서 여행하려고 스케줄을 잡았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일찍에 한 10대 명이 저한테 몰려온 거예요. 저한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그 말씀을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안 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해서 또 나눴어요. 자, 그러기를 언제까지요? 그날 저녁까지. 이분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 독일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자기들이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너무 듣고 싶어서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저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를 핑계대서 또 말씀을. 그래서 온전히 하루 동안에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었어요. 그 제 마음속에 내가 미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이들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심정인가 하면은 야, 정말 이곳에 남아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심정이 제 마음속에 끓는 거예요. 그 제가 미국에 갔다가 다시 포기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정말 나눠야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는데 그 미국에 왔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네, 그들이 안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요즘 현재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독일과 여러분 파리, 여러분 거기 영국은 조금 나요. 호란 쪽에는. 근데 거의 모든 유럽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있을지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미국은 거의 넘어졌어요. 여러분 벌써 1930년대에 자유신학에 벌써 이 물들어가지고 거의 모든 대학마다 종교학과가 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대학의 여러분 모든 종교학의 현실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여러분 복음 듣기 힘듭니다.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은 정말 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데요. 거의 모든 교회들은 뭘 증거해요? 거의 저희 윤리설교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우리가 봉사하자. 희생하자. 헌신하자. 양보하자. 거의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삶이지만은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희생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성도의 삶인 것이냐. 복음이 없어진 거야. 근데 그 성도들이 불행하게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야.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데에도 이 말씀이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왜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알고 있는 이곳에도 주인이 잠시 잠든 틈에 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알고가 처음에는 구분하지 못해요. 참된 이 복음 안에 사단이 우리에게 그럴싸한 거짓 복음에 다른 복음을 심겨 놓아가지고 마치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이게 마치 복음인 것이냐, 이게 마치 성도의 삶인 것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 오기 전에도 일부 교회에서 아주 한 40-50년 된 전통적인 교회야. 지금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제가 몇 년간 거기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처음에 가진 것이 로마서였어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한 3개월 정도 가르칠 때까지 교인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전형적인 합동측의 장로교 교회였어요. 그분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전 목사님의 가르침이 진짠가? 아니 3개월 동안에 제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쳤는데요, 자기들이 개혁주의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60년 된 교회고 장로교회고 한국에 대표하는 합동측의 장로교 교회입니다. 근데 개혁주의라는 개혁신학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신학에 계속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이 그러한가 3개월 동안 저를 의심의 눈으로 계속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3개월 지났더니 작년에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저는 제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로마서를 강의했어요. 전통에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뭘 들은 거예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그 방법을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사람의 어떤 헌신을 강조하고, 희생을 강조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게 마치 성도 예수 믿는 것이냐 가르치기 때문에 열심만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 찾게 만드는 거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이 우리 가르칠 뿐인데요, 성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헌신입니다. 근데 오늘 그와 같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함께 우리가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오늘 엘리사가 그냥 두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행인 것이 그들이 이 국을 먹을 때에 그 중에 다른 일부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독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못한 알았기 때문에 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이 오늘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을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인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 오늘 제자들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혜가 있냐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느 목사가 서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선한 삶을 강조하고요,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했을 때, 희생을 강조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아름답게 증거됐을 때요, 야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을 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감동 안 받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증거될 때도 여기에 복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받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이 상고하되 그럽니다. 이그제민. 그 말씀을 받았는데 진짜 이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조사했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과 거짓 복음이 너무나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간구하고 찾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너무나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열심히 찾으면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 가지, 엘리사는 그래도 다행히 그때 밀가루를 준비해서 그것을 뿌려서 그 독성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꼭 밀가루가 독을 제거하는 거 아니겠죠.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우리 지금 뭐 상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독을 제거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사의 역할이었어요.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은 교회에다가 도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 주의 직분을 맡은 주의 일꾼들, 함께 말씀으로 권면할 주의 직분자들, 재산 신앙의 선배들은요, 최소한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바른 교사를 모셔야 되고, 바른 종들을 모셔야 되고, 바른 일꾼이 필요하죠. 그들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이 분별력 가지고 바른 양식을 주시고 독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주 앞에 국리를 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행히 그래도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 마음에 서운할 때 결단코 우리의 삶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일상적인 먹고 마시는 것도 주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 문제야 주께서 소홀히 두시겠냐고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간구하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안전되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이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재앙 속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육적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험성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정말 우리를 하여금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더욱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 인도하심에 여러분 더 우리의 삶을 의지하시면서 더 주의 보호하심 여러분들 감사하고 더 맡기시면서 이 땅에 안전되게 우리가 평화롭게 육신과 영혼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성도의 위치가 어떠한지 또 알게 하신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순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수많은 재앙들과 기근들이 놓이게 되었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고와 자연적인 우리가 재앙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안전하게 살아야 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눈을 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정말 주의 보호 속에 안전하고 평강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기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합니다. 그러나 주님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